우리 교회 2023년도 교회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 김 권사님께서 나오신 성경 말씀의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배경을 듣게 되면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능통하다는 사람. 내가 율법에는 뭐 줄줄이 꿰고 외우고 그리고 나 그 율법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아주 만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골탕을 먹여보겠다. 이 양반이 과연 율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가장 이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돼. 한번 실험해볼까? 간 거예요. 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답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치 않거나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되면 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고 네가 알고 있니? 하고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자기가 줄줄이 꿰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잘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잘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맞아. 네 말 맞아. 네가 지금 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물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싱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더 자신 있게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또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요.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내 이웃이 누군가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웃이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거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면 자기가 뭐 동료 율법사들에게 뭐 좀 어느 날 돈도 준 것 같고 또 좀 고아나 과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것 같고 뭐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꽤나 했다는 어떤 그 생각이 자신감이 들었겠죠. 이 정도면 나는 천국이지. 아마 이랬을 거겠죠.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야. 네 동료. 어쩌면 이런 대답을 요구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 김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하신 거죠. 사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이런 고약한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왜 믿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생. 아,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영생. 우리가 태어나서 언젠간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냐.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러면 이왕 천국에 가려면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나오는 대답이 자기만의 율법이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이죠? 아, 교회 백날 다녀봤자 뭐해? 하면서 하는 말. 나는 세금 한 푼 떼어먹은 적 없어요.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누구 사기질을 쳤어. 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 아,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길에 가다가 길 옆에서 내가 오줌마문 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당안 가면 누가 가? 교회 다닐 거 없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 자기 율법에 다 갇혀 있는 사람이죠. 이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그렇게 가는 도중에서 강도를 만났단다. 이제 이렇게 상황을 배경 설명을 하셔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그 도중에 강도를 만난 상황.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심신 두드려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심지어 옷까지 완전히 버려져서 거의 죽게 된 이 상황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존재가, 이 실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가 이 세상이라는 여행길,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듯이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기까지 어디론가 지금 가는데 그 노중에서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불행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놀란 거는요, 아주 옛날, 지금 한 20년 됐을까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그 당시 삼성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26살인가 밖에 안 된 그 딸이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공주마마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의 깊이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공주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 할 것 없는 마음의 고통. 신음 중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죠. 자,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이 소위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레위 사람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누구죠? 오늘날의 목사,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에서 중보를 하고 또 축복을 선언하고 하는 이런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제사장과 역시 동료로서
뭐 성가대가 됐던 뭐 예배위원이 됐던 광고하는 사람이 되었던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됐던 어쨌든 이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한 지파가 레위인 지파입니다. 그 당시 성소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성소의 전문가들이 레위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신흥 중에 있는 사람을 보더니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 참 못됐다 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신음소리를 내고 이렇게 옷을 완전히 벗은 채로 막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옷을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가 옷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곧 계급이나 신분,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표시였어요. 오늘도 좀 그렇잖아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좀 어떻겠다는 거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단순히 신음소리만 내고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그냥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뭐 욕하고 야단치고 저 세상을 왜 저래 그럴 수도 사실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필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율법사에게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가 심각했던 존재죠. 율법사는 물론이고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재수없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 당시에 치부했던 사람입니다. 저 수리아인의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고 율법이니 제사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파괴해가면서 전통이니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율법사들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피 흘리는 사람과 마주했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옷이 벗겨져 그냥 옷 루드로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서 옷이 벗겨져서 몰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람 강도를 만났고 지금 뭔가 지금 옷이 없는 걸로 봐서 즉각 내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야 할 이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일단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로 알고 구난을 해주고 자기 있는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주막, 그 당시 주막은 이게 응급구호죠. 응급실 역할도 했겠죠. 이 응급실 역할을 하는 그 주막, 쉴 곳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기도 일이 있으니까 일단 갔다가 36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자, 다시 온 거예요. 일단은 갔다가 다시 와서, 이튿날에 다시 와서 이 데나리온 2, 그 당시 데나리온은요, 오늘 돈으로 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뭐 10만 원일지 5만 원일지 그건 다 제각각이겠지만 어쨌든 오늘 돈으로 쳐도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 사이는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이 후를 털고 건강하게 잘 나갈 때까지 잘 돌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돈보다 더 들게 되면 제가 와서 갚을게요. 꼭 돌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니? 이건 뭐 IQ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냥 바보라도 다 알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답도 참 고약해요. 만약에 나한테 물었다면 제가 그러겠어요. 아이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 갖다가 이 율법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사마리아 사람이 찾겠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만 말을 하죠. 제대로 알긴 아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거나 말거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그 율법사에게 해주신 바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난주 2주일 전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죠? 옷이 벗겨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죄라는 강도, 죽음이라는 강도, 가난과 병 이런 것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늙어가도록 살아가는 이 불행이라는 강도를 만난, 그래서 옷까지 벗겨져 거의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것저것,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예수님은 이 인간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가지신 가장 소중한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시고 이 인간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굉장히 아주 장엄합니다. 어떻게 장엄하죠? 이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끝나요. 그 갈릴리 어느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이제 다 모입니다. 다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셔요. 너희는 세계 만방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과 오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이끌고 그 주막에 데려다 주고 두 번째는 왔을 때 한 말을 하고 일치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빈용이 더들게 되면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이 말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과 똑같죠? 소고이 AS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이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온 세상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율법사인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본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옆집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율법사 동료나 어떤 친한 사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픔을 당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 우리는 올 한 해 2023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이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곤광에 빠뜨리고 골탕을 먹으려고 물어본 그 자세지만 우리가 물을 자세는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타깝게 예수님께 물어야 돼. 예수님의 대답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 성경에서 뭐라고 배웠니? 예, 이렇게 배웠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셨고요. 예,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이죠. 그럼 예수님 뭘 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똑같이 너희를 그렇게 살아. 너 잘하는구나. 부도원의 식구들아, 너희들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 자,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다고 칩시다. 율법사처럼 말입니다. 제법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꽤, 이거 자신이 있어서, 주님, 그러면 우리 이웃이 뭐고요? 다시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도 그 율법사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설교도 그렇게 듣고 성경에도 그렇게 들었지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2023년도 우리가 만날 이웃이 뭐죠? 이 물음에 듣는 자세는 사실은 괴로움이어야 됩니다.
윤동주가 이렇게 노래했죠. 서시라는 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뭐죠? 하늘. 윤동주가 말했던 그 하늘이 저 높고 푸른 그 구름이 둥둥 떠있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이 하늘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을 우러를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그 잎새에 있는 그 바람 같은 이 아주 이 잘자란 이 세속을 사는 우리가 과연 없을까 하고 그 괴로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묻는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답이 이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우리 눈앞에서 가장 피 흘리고 옷을 벗겨서 아파하는 이웃이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더 나가서 가장 세밀하게 지금 우리 포도원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아까 우리 방장로님 기도 때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파요. 왜 아프죠? 강도를 만났잖아요. 이 3년 동안이나 지금 제가 마스크를 못 벗고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은 벗었었는데 덜컥 갑자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겠다.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고 맑아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강도가 몰아닥친 이 상황 속에서요. 어땠죠? 우리 교회가 9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그 9년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 이정골의 어르신 몇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고 또 청주에 이렇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몇몇 가정에서 꽤나 야 여기서도 잘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저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행복해. 코로나가 딱 닥쳐서 한 사람 두 사람 발걸음이 멈춰지더니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나오지 않고 중고등부니 청년이니 점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 젊은 성도들의 표정도 별로 즐거움이 사라지고 열기가 사라지고 그냥 교회를 출석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야 이거 오늘 이 3년 지난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지고 마치 강도를 만나서 복기움을 받은 그 사람처럼 부끄러운 모습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기도생활, 예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3년 동안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강도가 온 이 3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또 보니까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벌거벗은 모습처럼 부끄러우실까? 이런 것을 느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우리가 외면하고 달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갑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내줘야 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 걸음 넘어가면 우리 이정골이라는 지역 사회가 우리들에게 손을 벌려요. 사랑을 해달라고. 이정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라는 시, 이 지역,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1월 2023년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2023년에 교회 표어는 이거여야 되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와 이 개인과 지역사회가 옷을 벗긴 상태로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사가 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 그렇지. 이 안심한 마음이 언제 들었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곧 드리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5가지를 이렇게 써낸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여러분이 많이 내주셨어요. 그것을 읽어보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주 큰 감동을 느낀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이 기도 카드 하나하나 중에 정말 거의 100%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 5가지 쓰는 내용 가운데는 어느 거 하나에는 주님, 제가 이 포도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자기 헌신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 결단과 그 염려와 그 사랑을 그 기도 카드에 썼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자신이 헌신할 것, 담임 목사를 위시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앞에 정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았어요. 교회를 염려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기도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게 해달라는 신앙을 위한 기도가 역시 있더라. 그 신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일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카드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을 읽고 그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큰 소망을 느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올 한 해 실천이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이 올해의 표어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명령을 예수님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만들며 우리 모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것까지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옷 벗기운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이 한 해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 흘리는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군가 고통 신음하면 성도들 자발적으로 찾아가 서로 돕고 위로하며 내 지갑을 풀며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웃을 위하여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